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효도에 대해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나셔서 사실 효도라는 걸 별로 해본 물론 어릴 때도 했겠지만은 제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제 어머님이 저를 혼자 이제 잘 이렇게 키우셨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어머님 효도할 때쯤 됐을 때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있었기 때문에 거의 효도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 때는 대개 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할 얘기지만 그다음 부모님 되시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부모님 위로가 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또 이것을 전하셔서 참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전쟁 중에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장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친척집을 추운 겨울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닌데 하필이면 남편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순산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혼자 자기 친척집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중간에 어떻게 길을 잘못 찾아서 헤매고 그러다가 며칠 시간이 늦어서 가는 도중에 진통이 와서 어린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니 길바닥에 낳을 수는 없잖아요. 길에 낳은 사람도 예전에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버스 타고 가다가 낳은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어서 다리 밑에 해서 그래도 남이 안 보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낳아서 정말 지독하게 혼자 다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가진 옷을 벗어서 어린아이를 감싸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몸이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걸어갈 수 없으면 기다리고 좀 몸이 좋아지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자기 가족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 지역을 지나가던 미군이 하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리 근처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타고 다니는 차가 쓴 거예요. 자기 부대에 연락을 해서 무전으로 기름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어린아이 울음소리인가 이 추운 날 이게 돌아다 보니까 다리 밑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옷을 감고 울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자기 옷을 다 벗겨준 채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미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 키우라 그러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잘 키운 실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기 양 부모의 얘기를 듣고 한국에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정말 값비싼 옷들을 사서 다 덮으며 울었다 그런 실화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건 요즘 시대가 변해서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변해서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런 몇몇 짐승 같지 않는 사람 몇몇을 빼고는 여전히 어머니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아버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의 날이 있고 부모님의 날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악해서 특히 악한 부분이 가장 귀중하다는 가정에서 깨어져 버리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이 문제가 문화가 지금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경우도 요즘 왕왕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래도 아무래도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특히 이민을 살아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는 이런 변질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3장
말하기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말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 중에도 말세 진말 마지막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자기 자랑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교만하는 거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모든 것들을 뒤바뀌어 버리는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택함 받고 세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냥 너는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세상에 뭐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처럼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자녀가 부모 보기를, 이 사람들 관한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밝힙니까?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빛을 발해서 이 어두운 세상,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게 완전히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될 왕같은 세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 아니 세상이 악하지만 악할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금 우리 어두우면 올 때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는 것처럼 부모를 모르는 이 자녀들이 평만한 세상 속에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냐 행복이냐 떵떵이 어리석은 자녀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이 틀렸다고 그들의 잘못을 비춰주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효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효도를 잘 못하는가? 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못?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라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한다면 그냥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물이 위에서 아들이 떨어진 게 당연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심지어는 신앙인조차도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 자, 여러분, 우리 달라스의 교우들이, 달라스의 성도들이 우리 중앙연합감에 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증거 뭐냐면 전화가 와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바르게 사세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나가지 않지만 저는 목사님 교회를 참 좋아하고 테이프도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께 교우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전화 올 수 있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서 조그맣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요, 제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교회, 네, 우리 교회인데요. 교회 리더시라면, 네. 근데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부모를 헌신창지 버리고 삽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 번만 더 받으면 제가 공교주 예비 시간 그분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그렇게 혼자 버려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서 세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세상의 순종과 공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아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회와 가정의 가장 기본의 터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앙인들은 다른 걸 못해도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세아 입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왜 부모의 순종과 공경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내 삶이 바쁨, 내가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처럼 부모 보기를 우습게 보아버리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 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란 말이 중요해요. 옳으니란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셨고 태양은 동에서 서로 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서 자녀를 그냥 쌓아서 살게 하고 자기는 죽게 되는,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로 태어나면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호적에 파고 싶으세요? 자녀는요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 막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오신 분, 야, 왜 날 못 가게 하니 막 일을 깨물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게 힘드시냐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학교 안 가고 학교 간다고 했다고 다른 데로 땡땡이 까는 게 힘든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어른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부모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상은 돈에 미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사느냐. 미국의 대통령으로 한국에 입만 열면 경제 돈 노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예전에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86년에 미국 왔는데 10년 만에 한국을 처음 갔더니 완전히 미국 거짓 취급하더라고요. 호텔에 가 사람을 불러도 안 와요. 딱 알아요. 옷 보고 한국 미국에 온지 알아요. 왜? 한국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많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행복이 졌냐고요. 그 부연 한국이 IMF 맞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에 터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이죠. 그 창조 질서가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창조. 이것이 무너지니까요 경제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이죠. 부모가 순종과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이 옳으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거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제가 지난주에도 칼 바르트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모가 하나님 같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부모를 주님 대하듯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김진일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한 명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에 제 마인드 어떻게 나오냐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째 계명 10번 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계명이 왜 중요하냐? 부모에 대한 계명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계명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과 다섯 계명을 함께 놓아요. 그리고 6제부터 10번째를 따로 놓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같은 차원에 놓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 자녀들만 하면 합시다.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제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당한 줄 아냐고.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런 가정도 몇은 있겠지. 뭐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그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주와 같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아버지란 단어를 두 번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동격은 아니지만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누굴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꼭 부모에게 상처받은 분만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 대하듯 대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그 무서운 율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두렵게 읽어야 될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이 관련된 것이 부모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자녀들에게 헌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잠언에 보면요, 더 놀라운 것,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한 자녀들은 좀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험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가 잡아먹을 것이다. 불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까마귀 옆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아주 강조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요?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거역하는,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들, 경이 어린 사람들은요, 그 눈을 까마귀가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체를요, 독수리 새끼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니까. 이건 부모 공경이 자녀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말씀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 중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30살 때까지 부모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경이었는데 철두철미하게 그 목수고지 뭘 했겠습니까? 아버지 대패 밀고 톱질하고 하는 걸 도왔겠죠.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세요. 30년 동안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요셉을 도왔던 효자 중 효자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남겨진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모를 쉽게 여겨버립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증가하지 못하는데,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그 허락하신 육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인 첫째 계명이니 출애굽기 22장 2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부모의 순종함 이 땅에서 장수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잘 보세요. 이건 간단합니다. 제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제가 천천히 물을게요. 제 말이 빠른 것 같은데. 제가 성가들 향해서 제가 부모에게 효도를 정말 순종 공경을 드리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수준은 부모 수준밖에 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부모님. 그 누가 기쁠까요? 본인. 누가 기쁠까요? 그런 본을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땅에 오래 살까요? 본인이 오래 산다. 약속이니까. 그럼 저만 오래 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오래 살고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함께 가는 것이죠. 제가 복받은 목사가 되면 제가 부모에게 복받은 목사가 되면 복받은 목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함께 복을 나누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나와 부모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은 곧 나와 부모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추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내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물론 크게 말하면 추수의 법칙은요, 꼭 그것만 말하자. 추수의 법칙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지 않은데 거두어요. 내가 심지도 않은 하나님이 거둬 주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독약을 뿌리면 그 독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추수의 첫 번째는 심지 않아도 거둔다 그러는 건데, 그것도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중요한 추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자녀 그걸 보고 잘하면서 부모들에게, 또 부모가 된 나에게 잘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 무엇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앞에서 안 배워요. 이렇게 저렇게 절대로 안 들어요. 자녀는 교육의 법칙 뒤에서 배워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몸살을 나서 아파 있었습니다. 세상에 4살 난 딸이 어떻게 했는지, 엄마 아빠가 아프면 이렇게 아빠 몸살 좋으라고 녹차를 끓여왔잖아. 녹차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녹차를 끓여왔다.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파 있다가 갑자기 병이 다 안 난 거 없어. 야, 너 철들었구나 벌써. 어떻게 녹차를 끓였니? 그냥 뜨거운 물에다 부었지. 근데 어떻게 뭐에 걸렸니? 무엇에다가 차를 받쳤어? 그랬더니 파리채에다가 받쳤어. 무슨 파리채? 아니, 엄마처럼 그것도 새 파리채는 아까우니까 오래된 파리채에 받쳤어.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목사님한테 핑계를 대가지고 신방 갑시다. 제가 이제 모시고 신방을 잘 갔는데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 집이 자기 별로 호감이 없다는 집을 아니까 그냥 막 얼른 나오시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성경책을 놔두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 차에 계시라고 제가 가겠다. 갔더니 그 집에 5살 아들이 딱 나오더니 이 새끼 또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앉아가지고 맨날 목사 새끼 욕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죠. 여러분,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부모 공격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단어 2가지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순종과 공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어드리고 좋은 차를 세워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순종과 공경이 없으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틀어서 그 기독교 방송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조영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거기는 우리가 좀 빠르니까 그분이 나에게 드셔서 이제 힘이 없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회개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집도 사드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심지어는 자동 운전하는 운전기사까지 제가 세워 살도록 그렇게 모셨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거의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부탁에 한 번도 순종과 공경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 돈으로 다 했지. 그걸 회개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궐을 해드리고 차를 그냥 해드리고 운전기사를 해드리고 어디 갈 때마다 인등석에 태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 보이지 아니하면 부모님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살아도 순종과 공경이 없는 함께 삶은 오히려 부모님들을 토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글자 그대로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본 적도 없어서 그러는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왜요? 순종하려면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의 말씀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비성서적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공경은 우리 집 안에서 그분이 제일 어르신하고 세워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둘 다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거,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공경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림이 없이는, 부모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 마음이 순종이 되냐?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어서도 그렇고, 삶의 상황이 어려서도 그렇고, 내 성격이 삐뚤어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들은 귀하게,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엄청 귀하게 여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둘 다 귀중하지만, 똑같지만 무게가 똑같지, 우선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높여드리는 공경, 부모를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공경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부모에게 반말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반말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건 벌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밥 먹어, 그게 친하다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릴 때 유교 집안이어서 아버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 혼납니다. 아버님이 자리를 뜨기 전에 우리 떴다, 우리는 하여간 난리가 납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너는 뭐 규모는 여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뭐 성승이 아닌가 내비두고 그렇게 자란. 요즘 그게 너무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공정함이 없어. 부모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효가 있다. 원래는 반포지효라 그러잖아요. 까마귀의 효라고 반포지효.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의 삼지의 예절이 있다면, 삼지는 가지가 세 개라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우리 교회 앞에 비둘기 있어요. 요즘 어떻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비둘기는요, 가지 앉으면 부모가 제일 높은 가지에 앉고 그 밑에 가지도 안 앉는답니다. 비둘기는 한 단계 낮아서 세 번째 가지에 앉아서 부모를 이렇게 쳐다본다. 우리가 동물만트 못하면 되겠습니까? 까마귀는요, 되게 한국 사람 싫어하잖아요. 미국은 까마귀가 굉장히 귀한 동물, 특히 텍사스는 까마귀가 주세인 줄 알죠? 머킹버드가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는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먹을 잘 먹이고, 특별히 이제 분가해서 다른 데로 갈 때가 되면 하루 종일 부모님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반포지효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맛보는 것도 안 해요. 부모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오랜만에 시집을 보낸 어머니가 15년 만에 딸이 초청 미국에 와서 보니까 딸이 너무 바쁘니까 뭐 다 바쁘잖아요. 사위도 바쁘니까 어느 날 청소해 갔더니 물을 길러가지고 대청소를 다 했는데 집안에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내가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시냐고, 저게 물이 왜 똑똑똑 떨어지게 내가 만드는 줄 아냐고, 물값이 얼마인 줄 아냐고, 어머니 오늘 쓰는 물값 가운데 내가 한 달 동안 쓸 용돈 다 들어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모님을 웃기게 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높이 보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제 손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네요. 공경이 돼야 순종이 된다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정복했습니다. 한 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항복했던 영주가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들을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나폴레옹이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냥 폼을 잡으려 갔는데 이상하게 큰 테이블에 첫 번째 의자는 앉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의자에 나폴레옹이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주의 가족들을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부하들을 앉게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가면 상석 있잖아요. 우리 서양 태양은 이렇게 의자가 테이블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대 있는 데는 손님들이 앉고, 원래 양쪽에는 원래는 집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식탁에서는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원래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어르신네가 여기 혼자 앉게 되어 있는 게, 근데 어쨌든 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면 첫 번째 자리에 그 당시 왕 중에 왕이 나폴레옹이 앉아야 되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나폴레옹 두 자리 비워놓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이 장군이 뭐라 그러겠나 속이 부스럭 끓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부하가 일어나서 당신 도대체 뭐냐고 말이지. 지금 패전국의 영주가 어떻게 우리 대왕을 그렇게 모시냐고,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영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나폴레옹 대왕이 왕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첫 번째 두 번째 다 앉힌 거예요. 그 효도하는 마음에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사셔 언제 가시지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들을 순종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죠. 부모님 부르시면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얘야 내일 집에 들려라. 지금 갈게요. 엄마 바빠 내일 못 가고 일주일에 가게.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가 지금 어르신인데 여러분 지금 못 가고 한 달 후에 갈게 엄마. 여러분 그건 부모에게 순종할 줄모르는 공경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을 끝까지 듣세요. 알았어. 엄마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여러분 사장이 얘기하는데 과장이 알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한 얘기 또 하고 부모님 특징이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끝까지. 왜요? 그분이 워낙 크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물으면 또 물어 그러지 마시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왜요? 부모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시대 차이나 어머니 그 옛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을 맡겼으면 엄마 참 감사해 아버지 감 그러기만 하지 다음도 엄마한테 안 맡길 거야 시대가 달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대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크신 분인데. 부모님 앞에 다투지 마십시오. 사장 앞에서 부장들끼리 싸운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외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부모님 계시면 애들아 가자 그렇게 나갑니까? 외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나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왔을 때는요 다녀왔습니다. 왜요? 그분이 어른이신데. 이게 공경이에요. 늙으시면 몸이 가려워요. 근데 그 집에 꼭 효자손을 갖다 주는 분들 그 잘한 거예요. 근데 효자손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아버지 앉아보세요. 제가 마사지 내 긁어드릴게요 하고 직접 손으로 긁어드릴.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참 아멘 안 하니까 손이 떨려서 못하겠네. 친구가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방에 들어가자 엄마 피자 오다 해줘 그러지 말고요. 야 우리 엄마 인사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친구 온다고 소문나면 제가 일부러 거실 앉아 방에 안 들어가요. 저는 다른 사람 온다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앉아. 왜 어쩐가 보려고 앉아 있어요. 이때만 없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요.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가면 어르신의 먼저 찾아뵙고 야 내 어머니야 그렇게 인사를 드리세요. 가끔 효도 관광을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자녀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보내줬다는 거지. 이번 유럽 어떻게 갔다 왔어서 우리 아들이 보내줬어. 그게 부모님 돈이 있어도요 자기 돈보다는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좀 칭찬해 드리세요. 어떻게 어머니나 아버지는 갈수록 이렇게 건강하세요? 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칭찬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듣기 다 좋아해요. 어머니 나이 먹도 요즘 몸도 안 씻고 냄새나 괴로워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다 냄새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멋져 보여. 나도 어머니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 절대 엄마처럼 안 늙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막 째고 꼬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높여드리시면 부모님 친구들을 공경해 드리세요. 부모님 친구 오시면 아이고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냥 본체만치 하지 마시고. 아니 이것만 얘기를 해도 한 10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성경에 나와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 공경한 자는 몇인데 여러분 어떠시는지. 여러분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 나라 있다 그러잖아요. 없으면 이거 다 벌써 다 없어졌죠. 장사꾼들이 뭐 카네이션 팔려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물론 부모님도 변했지만 자녀들이 너무 많이 부모 대하기를 정말 까마귀만큼 못하게 대하는 거, 비둘기만큼도 못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특히 부모님 모시고 집에 가면 제가 잘 봐요. 우리 한 집 가니까 좋은 집을 샀는데, 좋은 집 샀으니까 새 집을 샀어요. 그럼 그 메스터 그 주인이 방 안방이 얼마나 웃겨서 그 안방에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부부는 2층에 올라가서 자기 자녀 옆에 있는 강물을 쓰고, 아멘 하니까 손이 떨려서 안 내려오려 그러네. 이야 나는 딱 죽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하시는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 사시면 얼마나 오래 사십니까? 하여튼 부모님들이 옷장 큰데 좀 그런데 좀 사시다 가시고, 그리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걸 그냥 한쪽에다가 숨으시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냅덮어 자고,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신나게 여행 가고 여행 갈 때 예배 받으라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도 날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예배 받으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모님들의 순종과 공경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만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용, 우리들이 왕과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이게 아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세상이 어렵다, 이 무너져버린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정말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주님 대하듯 도우고.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을 들었잖아요. 부모들이 어릴 때 우리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부모님 말을 들어줘야 돼. 어릴 때 우리가 울면 젖먹이 우유 주고 워낙 다 부모는 어릴 때 우리의 말에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그래 하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효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부모님을 순종과 공경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천국에 보낸 자녀들이라면 내 주변의 어르신네들을 내 아버님 어머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숙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님처럼 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